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믿음의 역사를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역시 역사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믿음 하늘바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7장 7절에서 22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 11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장 이렇게 얘기하죠. 또 11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예의 전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예의 전당. 명예의 전당이 뭔지 아시죠? 그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들의 그 명예가 쫙 진열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진열된 사람들이 17명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17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17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로마의 그런 핍박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히브리인들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너네 조상들을 봐라 이거죠. 히브리 기독교인들은요,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다시 말하자면 그 조상들이 믿었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조상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 그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뭐 동물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지금 기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야, 너네 조상들 봐라. 구약에서 너네가 그렇게 신봉하고 신뢰하는, 그렇게 너네가 존경에 맞지 않는 너네 조상들을 봐라. 그들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등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나 또는 위기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뭘로 이겨야 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서 든든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11장에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11장을 믿음장 또는 명예의 전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속에 나왔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의 전당에 전시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쭉 여러분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만한가,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등장해요. 삼손도 등장합니다. 삼손이 여러분 존경할 만합니까? 여자한테 폭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눈 다 뽑히고 나중에 이제 자살 특공대로 죽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존경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전당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라봤다는 겁니다. 가끔은 넘어지고 가끔은 실패하고 가끔은 또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또는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손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가끔은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1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은 실체라고 그랬죠. 내가 바라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만져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딱 만져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무조건 실체인 것처럼 붙잡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천상하지에 상천하지에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고 그분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실체가 돼가지고 내 손에 만져져 버리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짜로 실체인 것처럼 손에 만져져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 얘기했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떤 걸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 몰래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렸습니다.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그것을 치유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과산을 다 탕진하고 오히려 병이 악화된 이런 상태에서 한 번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텐데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버렸어요. 자, 그 사람의 병은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단 말이에요. 아직 안 나았어요. 아직 나을 기미도 안 보입니다. 12년 동안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아버리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옷을 만지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누출이 되는 누출병이었단 말이에요. 누출이 된다는 건 뭐예요?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사람들을 뚫고 다 지나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여자하고 닿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다 부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면서 뚫고 지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져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만지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만져져 버린 거예요. 손에 실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아. 아직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한테 확신으로 오는 겁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증거라는 뜻도 있고 또 확증이라는 뜻도 있고 또 확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할 때 그 확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양가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뭘로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았지만 아직 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는 확신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거 되는 거야. 딱 이렇게 확신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봐서는 진짜구나, 이런 의미를 같이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가 되냐면 보이지 않지만 나한테는 이것이 확신이야. 확신. 무조건 되는 거야. 이것이 믿는 사람한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얘 믿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네.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진짜네. 진짜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줬죠.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튼실히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죠.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를 예로 들고 있어요. 자, 노아는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경외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아벨도 어떻게 했었죠?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예배자입니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상을 줄 수 있는 의지도 있으시고 상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상을 주고 싶어도 못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거지 깡통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주는데 막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변개될 수 없는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를 안 합니다. 자, 노아가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 라멕의 아버지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그래서 에녹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이제 올라갔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끝날 것을 에녹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뜻이 그거예요. 무드셀라. 그래서 무드가 죽다는 뜻이고 셀라가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샬라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셀라가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 그가 죽으면은 셀라, 세상은 가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는데, 라멕이 그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노아라고 지었잖아요. 그 노아의 뜻이 뭐예요? 위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라멕은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끝이 오고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이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을 라멕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름을 짓고 나서 노아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아의 이름을 지었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라멕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의 계보는 경건의 계보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또 자기 때에 이런 세상에 멸망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드셀라, 자기 에녹 할아버지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야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드셀라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이름이 무드셀라야.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 이제 자기 이름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이 왜 그렇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지 노아는 계속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 당대에 세상이 끝날 거라고 하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노아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노아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도 어땠어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120년 동안 비가 내리면은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같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말을 안 믿었어.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믿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세상을 홍수가 나게 해가지고 멸망시킨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했는데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는 비가 안 왔고 그 지면에서 아지랭이만 올라가가지고 그 땅이 이제 그 풀들이 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아직 내린 적이 없어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노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 지면을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을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노아를 조롱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를 조롱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노아를 조롱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만, 노아만 그 말씀을 가치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경고하심을 이 진짜 경고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가 보이지 않았어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비가 온단다. 그것을 보이지 않는 일인데 봤다는 거예요. 이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일, 그것은 비가 나중에 올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려 몇 년이 걸렸어요? 120년이 걸렸습니다. 120년 후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온다고 경고하고 나서. 그럼 120년 동안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네. 여러분, 한 120일만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와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따, 내가 헛것을 들었난갑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비가 온다고 해놓고 안 와버렸다니까요. 그냥 이것을 그 말을 직접 들었던 노아도 흔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게 있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여겼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 내 개인적인 판단, 사고, 기본적인 상식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더 무게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아. 아직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끝까지 그걸 붙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쏟아져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거든요. 모든 말은 전부 다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을 뱉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말이 내 귀에 들리죠. 그렇죠?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은 그 귀에 들린 말은 귀가 닫혀져 가지고 아예 거기서 딱 죽어버리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말이 떨어졌는데 말이 내 귀에 들어오면서, 사람의 귀에 들어오면서 죽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마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와서 이 머리에서 회전을 거친 다음에 마음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마음속에서 그 말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을 전한 사람의 마음과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마음과 마음으로 같이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자, 우리가 마음이 통했다 이러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통하진 않잖아요. 그냥 둘이 나란히 앉았는데 왜 마음이 통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눈이 맞을 수는 있어. 그렇죠? 남녀가 서로 앉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또 너무 잘생겨가지고 눈이 맞을 수는 있다. 그런데 마음이 맞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맞으려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말로 쏟아져 나와야 되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들어와서 여기서 프로세스를 거쳐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내 행동으로 나오고, 이럴 때 둘이 마음이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을 때도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말씀이 떨어졌는데 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땠어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확신으로 머릿속에 박혀버린 겁니다.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배를 짓는 행동으로, 120년 동안 배를 짓는 행동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것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아, 네가 네 마음, 나를 존경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배를 짓는 행위로 나한테 표현을 하는구나. 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음과 마음이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정의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그걸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풀어 줘 버렸어.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사역으로 우리한테 말을 하면서 딱 나와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을 들어요.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지식적으로 깨달았어.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에 막 복받치는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보잘것없는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감정이 막 복받치고 눈물이 나오고 감사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한테 내 모든 삶을 한번 드려봐야지 하고 딱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오늘 또 예배도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안 나오고 싶은데 내가 딱 나오고, 그냥 또 기도도 한 10분만 하고 가고 싶은데 그냥 1시간 딱 하고 가불고 막 의지적인 발동을 해가지고 주님한테 딱 이렇게 한다. 이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이렇게 믿음이 선순환하는 겁니다. 이게 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무게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비를 준비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배를 노아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아는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배를 바다에다 놓아 본 적이 없어 노아가. 그러니까 근데 배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배가 또 뭐예요? 방주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테바잖아요. 테바. 테바의 뜻이 뭐예요? 테바의 뜻 박스입니다. 박스. 테바의 뜻은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노아한테 만들으라고 보여준 배의 모양은 이런 멋진 배가 아니고 그냥 나무 상자였습니다.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이 상자 안에 타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상자 안에 타서 어디를 향해 가는데요? 상자 안에 타가지고 물결이 막 범람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노를 젓고 어떻게 조타 장치를 두고 막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고, 내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고지고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해서 누구를 구원하였다고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지금부터 이제 예를 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제 뭐 22절까지 하고 22절까지가 요셉의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요셉의 이야기까지는 족장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는 누가 나올까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내용은 어때요? 전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그대로 표현해 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될 거예요. 자, 그 얘기들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막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믿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어디서 머물러요? 하란에서 머뭅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누구랑 같이 갔어요?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갔어요. 데라가 뜻이 뭡니까? 지연이란 뜻입니다. 지체란 뜻이에요.
아버지랑 같이 가가지고 언약이 지체돼 버렸다. 믿음 별로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 죽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겨우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갈 때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라고 그랬는데 자기 혼자 가요? 아니면 친척 데리고 가요? 친척 롯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혼자 텐트 칠래 하니까 깝깝해. 그러니까 외롭기도 하고 막 이래서 친척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친척을 데리고 갑니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사라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막 이런 약속을 줬는데 사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정확히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십니까? 내가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가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나 내 아들로 삼아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랍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자,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절대 안 생기고 자기는 늙어가고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그러니까 아이 하갈하고 좀 잠 좀 자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갈하고 잠자라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냉큼 잠을 잤단 말이죠. 자,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면은 믿음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자체는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건 믿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믿고 있지 않지만 엘리에셀을 양자로 영입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 또는 하갈하고 사이에서 젊은 여자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것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을 보세요, 잘못한 걸 보세요? 잘못한 거 안 봐버려. 믿음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가나안 땅 들러가지고 바로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가뭄이 임해버렸잖아요. 가뭄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약속의 땅을 딱 팽개치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서 사라를 팔아불잖아요. 나 오빠라고 그래라이.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넌 너무 이쁘다야. 너무 이뻐갖고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너 너무 이뻐가지고 너를 보면 바로가 너 뺏으면서 나를 죽여볼지 모르니까 나를 오빠라고 그래. 이거 절반은 사실이잖아. 우리가 이복 남매잖냐. 그러니까 오빠라고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요. 그러니까 나를 오빠라고 그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를 팔아버렸다니까요. 사라를 팔아버리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민족 열방을 구원할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세상에 그 아들을 낳을 여자를 팔아버립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행편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뭘 봐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또 열방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그거 하나 붙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한 것들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는, 언약 하나는 바라보는, 그거 잘한 거 하나 그걸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튼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거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믿음의 본보기로, 조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나아가다가 애굽으로 빠졌든지 하여튼간 사라를 팔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나왔다. 일단은 어디서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일단은 하란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잠시 지체했을지라도 일단 떠나라니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세요? 요 잘한 것을 봐주시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형편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도 형편 없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막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요, 아이고 아브라함한테 비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흔들린지 아세요? 애 준다고 했는데 애가 안 생겼어. 그러니까 흔들린 거. 그것도 오랫동안 안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린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겼다. 그러니까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15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다. 그러니까 흔들린 겁니다. 흔들릴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준다고 했는데 한 달만 안 돼도 어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는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렇죠? 뭐 줄 거 다 줬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중에 9가지 주고 1가지 안 줬는데 왜 이거는 안 주냐고 이렇게 우리가 들쑤시고 이러잖아요. 믿음 형편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믿음이 형편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보신다고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잘한 거 하나,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삭도 뭘 받았습니까?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받은 언약을 이삭이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어땠어요? 이삭이 받은 언약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집에 모여 살고 있다. 한 집에 모여 사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이 아니야. 3대가 다 언약을 받았는데 3대가 다 그 언약 받은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거기서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아빠 곰, 엄마 곰, 새끼 곰, 옹기종기 3대가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언약을 포기해요, 안 해요? 언약을 포기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난다. 이분들이 만약에 언약을 포기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 버린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더 살기 좋아요? 가나안이 더 살기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더 살기 좋습니까?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그 강 유역에 있는 이라크가 더 살기 좋아요? 이라크가 더 살기 좋습니다. 그냥 딱 액면가도로 놓고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하늘에서 비가 제때 맞춰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이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내려올 때만 기름진 땅입니다. 비가 내려오면 다른 땅보다 훨씬 기름진 땅이야. 근데 비가 안 내려오면 어때요? 다른 땅보다 훨씬 척박한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아따 아닌갑다, 내가 뭔 헛소리를 들었는갑다 이러고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질 않았다. 내 때 안 이루어지면 누구 때는 이루어져야 돼요? 이삭 때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 때 안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손자인데 야곱 때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 이게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국으로 짐 싸서 돌아가 볼까? 분명히 약속을 받고 미국으로 왔어. 근데 약속대로 안 되네. 내가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는 예언해 주는 사람이 막 대언해 준 대로 그대로 안 되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히 미국 왔는갑다. 왜 내가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 내가 한국으로 짐 싸서 돌아가려고요.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아, 미국이 너무 좋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것은 뭘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겠죠. 근데 2차적으로는, 원래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면요, 아브라함은 실패자예요. 예루살렘 성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도 누구한테 지금 묶여있는 땅이었어요?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도 여부수족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면 그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은 뭐냐면 하늘의 도성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장착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리고 결국 이들은 죽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도성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늘의 도성으로 입성을 한다. 11절, 자, 계속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라 믿음 안 좋습니다. 믿음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갈한테 야 네가 들어가서 아들 낳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남편한테 붙여줘요. 여러분 이 마음을 혹시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젊은 여자하고 잠자는 것을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아기가 생기면은 그 하갈을 내 무릎에다 놔두고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갈이 몸종이니까 몸종이 애를 베면 그 몸종을 애를 낳을 때 무릎 위에다가 얹어놓고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내 무릎 사이에서 나온 애기 때문에 내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내 거라고 해도 내 뱃속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이 폰만 그렇지 내 자식이 아니야 이건.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는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흔들림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 방식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이 그 길인가? 저 길이 이 길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는데? 자기를 통해서 주는 건데. 그러니까 하갈하고 잠을 자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사라가 꼬셨습니다. 사라가 꼬시니까 사라가 밀어넣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혹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사라가 89세 정도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적 현현이라고 할 수 있죠.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이제 내년 몇 년 때에 네가 사라가 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막 이렇게 약속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 니네 아내는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장막 뒤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라를 데려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사라도 애를 준다고 하니까 어땠어요? 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라야 네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거든.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었다. 아니 안 웃었다니까 웃었어.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속으로 웃었다고 해서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는데 이 속으로 웃은 그것이 조롱이었잖아요. 근데 조롱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줘 버렸습니까? 진짜 웃음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학인데 이름이 이스학으로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라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믿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안 좋은데 어떤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언약을 붙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 말씀을 무게 있게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안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으면 나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패배할 수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수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이 이렇게 안 해주게 해주세요.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지 않게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또 뭐 잡도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지만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만은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믿음으로 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한 스텝 한 스텝 가면서 이 모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뭐 부안해동하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사라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더 좋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는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어때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래서 여기
89세 때 야, 너 아들 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아들 줄 거야 했으니까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그냥 아들이 뿅 하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하고 잠을 자야 될까요? 잠 안 자고 얘가 태어납니까? 동정녀 말이 아니잖아. 아브라함하고 자야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하고 자야 태어나 99살 할아버지하고 89살 할머니가 잠을 잤다. 경수가 이미 끊어졌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오늘 뭐 아내하고 잠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지금 아들을 낳을 거야. 89살이지만 아들을 낳을 거야. 이걸 믿으니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89살짜리 할머니가 99살짜리 할아버지하고 잠을 자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너에게 맹년님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입술로 터져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라의 귀에 들렸습니다. 귀에 들릴 때는 웃고 그냥 귀를 닫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긴다고 웃지 말라고, 네가 웃었다,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지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다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귀에서 죽지 않고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음속으로 내려와가지고 마음에서 살아버렸다. 마음에서 그 말씀이 살면서 어떻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행동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이 아브라함과 잠을 자는 행동으로 표현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음과 마음이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믿어져 가지고 그 어떤 말보다 가치 있고 무게 있게 여겨져 가지고 그것을 믿는 행위, 그것을 붙드는 행동, 그것이 의지적으로 결단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나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나와버렸잖아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미 단산했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들 낳을 수 없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힘이 돼버렸어요. 믿으니까 믿음이 뭐가 돼버렸다? 힘이 돼버렸다. 믿음은 파워다. 믿음은 힘이다. 믿음이 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단산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힘을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을 얻게 된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내 몸은 안 되지만, 내 상황은 안 되지만, 내 조건은 안 되지만 되는 거야, 이렇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돼버렸습니까? 그것이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라는 것이 실체가 돼버렸죠.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신이 돼버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돼버렸죠. 이제 진짜로 그렇게 돼버렸네. 일이 이루어져 버렸네. 믿음대로 돼버렸네. 자,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자는 누굽니까? 사라.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효순이 생육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습니까? 200만에서 300만이 나왔다. 남자 20살에서 55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몇 명? 60만 명. 그래서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다니까요. 그 시내산 시내반도 거기에서 200만 300만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떼거리로 막 개미떼처럼 막 나왔다는 겁니다. 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보고 살았어요? 무엇을 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본향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하늘을 바라는 믿음이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 하늘 바라기.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뭐 노아, 아브라함, 사라 다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가진 채로 죽었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네 아들이 나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런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 낳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죽어버렸다니까요. 사라 어땠어요? 사라는 더 빨리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사라가 먼저 죽잖아요. 사라는 더 빨리 죽어버렸어.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어버렸다. 자, 그러니 어때요? 그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나그네고, 지금 현실은 지금 실패자인 것처럼, 패배자인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 천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짜로 그 믿음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이거 봐보세요. 갈대아 우르가 가나안 땅보다 더 좋다. 그래서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안 돌아갔습니다. 내 본향은 갈대아 우르야. 근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이에요. 우리도 뭐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돼라고 하는, 나는 뭐 이렇게 좀 살고 싶어, 나는 이런 것을 좀 누리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본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 나은 본향이 뭡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천국을 얼마나 또렷하게 보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을 쳐다보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야, 이것 좀 있었으면, 좋은 차 좀 있었으면, 좋은 직장 좀 있었으면, 이 직장에 들어갔으면, 이 학교에 들어갔으면, 이걸 좀 누렸으면, 이 타이틀을 내가 가질 수 있었으면, 내가 좀 뭐 더 큰 교회 목사가 됐으면, 막 이렇게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고 썩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썩지 않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광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결국 뭡니까? 오래 참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 장차올 더 좋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이겨버리는 거, 이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파도가 밀려와도요, 본향을 진짜로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소망이 있으면요, 그 땅 것으로 여겨져 버립니다. 호웃음이 쳐져버려요. 콧방귀가 쳐져버립니다.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이 돼버립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병이 난들다지, 그리고 나서 무슨 직장이 잔들다지,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어디서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한다지, 이런 거 꿈꾸는 거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재림하실 예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장차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유업에 대한 소망도 하나도 없이 살면서 이 땅에서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불교지. 그거는 유교지. 그렇잖아요? 그건 이슬람이지. 다른 가짜 신을 믿는 종교에서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우습게 여겨버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차 올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 진짜로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요딴 것 해버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자, 17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천국의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면, 야 너는 내 새끼다, 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야 이렇게 하기를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씩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 사람이 하는 행실이 너무너무 못났어. 그래가지고 막 방자하게 행동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이 밖에 사람한테 딱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그 교회 성도라면서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 된 지 얼마 안 됐나? 우리 교회 성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막 꿀떡. 그 성도의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이 교회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제가 성경 공부 막 그 전도사 때도 가르치고 막 이랬잖아요. 성경 공부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막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다는데 막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해가지고 막 오면은 그 사람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볼 때 있어요. 거기 성경 공부 다니신다면서요? 이렇게 하면은 벌써 얼굴이 내가 빨개집니다. 내 성경 공부 나왔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나의 제자라고 부르기 부끄러워 죽겠어.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요 내가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버립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부끄럽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야는 내 새끼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욥은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다가 자랑을 해버렸으니까요. 사탄한테 대놓고 야 얘를 봐라,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 다들 모든 거 다 줬으니까 그렇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럼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그 책략에 노란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한테 뭐가 있어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다 내놔도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뭐 이렇고 성도들 어쩌고 막 목사들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래요 막 이런 성도도 있어요. 제가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을 합니다. 근데 아주 많이는 하지 않아. 왜냐하면 저기 나를 질투하고 미워할까 봐. 우리 성도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무지하게 자랑질하고 싶습니다. 왜요? 나의 기뻐하는 성도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막 해주는 성도들, 이런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기를 어떻게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오늘은 저기 아브라함까지만 해야 되겠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아세요, 모르세요? 결과를 아십니다. 시험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시죠?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셋 다 T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T라고 부르죠. 테스트가 있고, 트라이얼이 있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에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라이얼과 템테이션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 이 기독교인들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트라이얼과 템테이션, 시련과 그 다음에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누가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시거나 허락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거를 테스트를 이 사람이 통과할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신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왜 테스트를 하는 걸까요? 테스트를 해놓고 이거 통과하면 너한테 내가 상을 줄 거야. 상을 주기 위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뭐였냐면 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받을 때 그는 약속을 받은 전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아브라함한테 이삭 말고 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이 있어.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을 여기서는 아들로 쳐요, 안 쳐요? 아들로 안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은 믿음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뭐의 자식이었어요? 육신의 자식이었어요. 불신의 자식이었어요. 믿음의 자식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라로부터 아들이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불신앙. 하나님이 경수가 이미 끊어졌어도 아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으면 그렇게 젊은 여자를 남편한테 내주지 않죠. 그런데 이걸 못 믿었으니까 이 불신앙의 결과로 누구를 내줬어요? 하갈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뭐의 결과예요? 불신앙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외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외아들을 네가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을 줘버렸어요. 드려버렸어요. 하나님한테.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9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컸어요. 그 전에 사라를 팔아먹고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잖아요. 그 심지어는 사라가 임신했을 때 팔아먹습니다. 아비멜렉 할 때 팔아먹을 때는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정신 나간 거지.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정신이 나가는 겁니다. 정신 나갔지. 근데 지금 이삭을 낳고 나서는 어땠어요? 이삭을 낳고 나서는 믿음이 생겨버렸어. 이야, 100살에 애가 나오는구나. 아내가 90살이어도 애가 나오는구나. 명확한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구나. 이것이 명확한 믿음으로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걸 믿었어요. 이것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죽었다가 부활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는 이런 믿음까지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절 믿음으로 그러니까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건 뭐예요? 이삭이 진짜 죽진 않았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로 딱 찔려다가 멈추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외아들 독자를 죽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으니까 눈을 들어서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 옆에 사냥이 있잖아요. 그 사냥이 뿔이 걸려 있어가지고 날 잡십시오 이래가지고 사냥을 딱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봤으므로 내가 이것을 의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믿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도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또 이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이 믿음은 또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실체인 것처럼 만져져 버린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기대하는 것, 천국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쭉 기술하면서 너네 견디고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요, 히브리 기자들한테 주는 믿음의 속성이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바람은 우리한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 바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는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묶여있는 모든 이 묶임들이 풀리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이게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도 살릴 정도로 한다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오늘날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니까요. 믿음이 우리한테 확신이 돼서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어떻게 돼버립니까? 증거가 돼버려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믿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저렇게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있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확실히 있네, 저 사람이 증거네,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네,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끝내버리면 노아 시대에 멸망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아버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확신해서 딱 발걸음을 디뎌버리면,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무게 있습니다,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통해버린다. 이것이 뭐다?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바로 뭐다? 능력이다. 이 믿음이 사라가 아이를 낳게 하는 권능이 있게, 힘이 있게 만들었듯이, 우리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같은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같은, 해산하지 못하는 것 같은, 임신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얻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믿음을 갖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보혈의 그 능력이 기도하는 동안에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어서 우리 손에 직접 만져지고 확증이 되어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